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경험하면 아마 기절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 안에 그 우울증이 심했는데 지지난 주엔가 우울증 치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따라 하다가 우울증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을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복용도 하고 잠을 이렇게 잘 자게 만드는 그런 여러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약을 드셨는데 아무리 축사 사역을 해도 안 돼요. 불면증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안 됐는데 그 왜 그런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해야만 해, 나는 자면 안 돼 하는 그 내적 맹세에 의하여서 불면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초청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공부하는 자면 안 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도 된다. 그 한마디에 축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그 이전에 또 배워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처음 또 배워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적 그림을 그려주시는지, 어떤 하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막이죠. 또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또 성막을 만들어 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어떤 때는 장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막, 오헬이라고 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성막, 미식관, 그래서 거처라고 이제 사용하는 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 또 같은 성막이에요.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증거막, 민수기 1장 53절에 증거막도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도 성막에 그렇게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8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들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그것은요, 슬픔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없는 세상, 하나님 사실 수 없어요. 여러분 없는 세상,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쭉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지상 성소에, 하늘 성소를 모형으로 지상 성소에 비춰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디자인하셨을까요? 우리 9절 디자인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디자이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디자이너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리고 그림자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그 하늘에 있어 본 자만이 그것을 디자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대로 자신의 성소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더디 내려옴을 보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왜요? 형상이 있으면은 그 형상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형상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치유 사역할 때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언어 5가지. 첫 번째 혹시 아시나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인정하는 말. 예. 그 5가지 언어 중에 저는 초창기에 남편과 조금 그냥 다툼이 좀 있었죠. 예, 우리 사부니까. 왜? 그 사람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저의 남편 사부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잘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인정하는 말이었고,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봉사. 같이 육아를 담당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치유를 경험하고 그 사부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를 모르니 서로 부딪힘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주시고 각 사람과 각 형편과 각 처지에 맞게 그 사랑의 언어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어느 누가 그렇게 나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풀어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하늘의 그 모형을 따라 성소를 성막을 지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아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많은 고백을 듣습니다. 이제야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 자녀에게 풀 때 자녀가 변화돼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 모형의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막 문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성막은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378평인가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문을 동에도 서에도 남에도 북에도 문을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군데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디요? 동쪽. 동쪽은 동쪽 그래도 뭐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문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오직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성막 뜰을 한번 볼게요.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고요, 회중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막 뜰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죠, 보통은. 그리고 이 성막 뜰에 딱 들어가면은,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 번제단에 그 제사 지낼 자가 숫송아지나 어떤 가축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아니면은 그 제사 지낼 자가 안수합니까? 제사 지낼 자가 그 가축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요? 나의 모든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합니다. 죄의 전가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그 가축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그 번제소에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육과 나의 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죽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헌신의 그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며 헌신을 서약하는 의식을 이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물두멍이 있죠. 이곳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어요. 만약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 성소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불과 빛과 임재가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는 이 장소는요, 우리의 자범죄, 손과 발로 짓는 죄, 손으로 내가 만져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에 갔던 그 모든 손과 발의 그 죄악을 씻는
회개의 장소가 바로 물두멍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이 딱 나타납니다.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지요. 이 떡상의 진설병은요, 떡을 6계단으로 두 줄로 세워서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하죠. 신약시대에는 12제자와 함께 언약을 나누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이 북쪽에 뒀거든요. 문은 어디 있다 했죠? 동쪽이고, 이 진설병, 떡상은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떡상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주고, 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 떡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이제 맺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12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식사,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친교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친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말씀 묵상 기도라는 그 학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도 인스턴트로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누는데 제가 이 본문을 지금 계속 이제 성막과 그 구조와 그 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얼마나 제 안에 이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막 확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배고픔, 굶주림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2009년도에 말씀 묵상기도 그거를 강의를 듣고 우리가 그 학생들이 MDB 그 공부할 때 그 제출을 했는데 제게 뽑혔어요. 묵상을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하신다 하면서 발표를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었는가, 예수님이 탄생될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임신했을 때에 이제는 율법에 의하면은 그 처녀가 임신하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돌로 맞아 죽는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핍박의 시대에. 예.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십시오. 예. 아, 예, 다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 마리아의 그 고백,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제게 레마로 왔을 때 제가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레마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실체들이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을 때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트래킹도 하고 막 많이 이렇게 숲을 많이 보는 것도 또 우리가 하죠. 그러면 묵상도 우리가 함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진수성찬보다 만나는 그런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대신 이 예수님을 떡상에서 내가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따라해보시죠. 나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좌편 남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 위에 불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이렇게 비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인도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제작하는 방법도요, 하나의 금덩어리를 쳐서 밑반, 줄기, 싹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빛이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빛들이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네온사인 찬란하죠. 저녁에 가면은 뭐 번쩍번쩍번쩍, 유튜브에 가면 번쩍번쩍번쩍, 구독 눌러주세요 빠밤 하고 얼마나 막 빛이 있죠. 그 빛은 사라지는 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참빛 되신 그분이 바로 등잔대 위에 있는 그 빛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대 위에 촛대가 7개 있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빛이 되어주신다.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영역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이 빛이 떡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 빛을 그 성령의 조명 아래 받는 말씀이 우리 안에 파워풀한 능력과 권세의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곱 촛대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교회가 바로 빛이죠.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 등잔대 밑에서는요, 감람유를 태워서 빛을 발하게 해요. 이 감람유는요,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죠. 감람나무는 바로 감람유이고 올리브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우리도 지금 몸에 좋다고 많이 먹고 있지요. 이렇게 감람유를 만들려면은 틀 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를 짜야 돼요. 짜야지만이 이 기름이 압착돼서 나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빛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곳에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옛성품, 아집, 이것을 죽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어야지만이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는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 등잔대 위에 이 빛은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부분은 절대 안 돼. 이 부분은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부분은 안 돼가 안 돼. 그 부분은 안 돼가 안 돼 되어집니다. 예, 성령의 기름을 의지하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나는 안 돼라고 했던 부분들이 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감정이 무딘 사람도요, 성령님과 접촉하게 되죠. 성령 안에서 치유되니 굉장히 파워풀하고 감정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곳에서 만나 뵌 분하고 지금 1년 후에 이곳에서 만나 뵌 분은요,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분향단은요, 성소에, 자, 우측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떡상. 자, 왼쪽에는 등잔대,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이 분향단 향불은 1년 365일 계속 피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1년 365일 향이 올라간다? 생각나는 말씀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 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때에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여러분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는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요, 이 향이 올라갈 때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래요. 그런데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니라. 자, 우리 따라해봅시다. 향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분향할 때에 하늘 보좌에 이 담는 그릇이 옵니다. 금 그릇이, 금 대접이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그 향을, 기도의 향을 거기서 담아서 이제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금 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아, 내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향으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때 무시로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기도, 영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이제 통과하면은 둘째 휘장이 나타나요. 둘째 휘장을 딱 열면은 이 분향단의 향과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사장들은 이 향을 우리 온몸에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향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는 왜 지성소에 이 향과 함께 갑니까? 라고 묵상을 좀 했어요. 하나님, 이 향이 막 들어갈 때, 왜? 지성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 지성소는 둘째 휘장을 거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제사장만 들어간다 했어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그러고 증거궤라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천사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 그룹들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그 에덴의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했을까요? 죄가 있는 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겨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이 십계명은 바로 언약을 상징하죠. 너와 나의 언약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그 만나. 이 만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에 삭이 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만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으므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의 장소고, 이 지성소의 장소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가득 임할 때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장소.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바로 시편 91편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안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분향단에서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또 새 노래도 부르면서 향해 올라가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마음껏 찾아오시는 장소, 그 앞에 엎드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주님의 심장이 나타나는 곳,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 바로 쉐카이나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지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빛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갇혀서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어느 장소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밥을 먹고 모두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쉐카이나의 영광이 강타하는 장소, 그 장소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냥 인간이 해야 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찬양을 멈춰도 좋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열심이 내려지는 장소,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완전한 통치, 내 안에서 왕으로, 신랑으로 완전한 통치. 이곳에서는 어떤 무장도 필요 없습니다. 사단도 이곳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쉐카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에, 그 장소에까지 여러분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는 동쪽 문을 통과했죠. 그리고 성전뜰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순서는요, 또 반대예요.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지성소부터 만들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야 했지만 만들 때는 지성소부터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요? 그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도요, 4겹으로 덮어졌어요.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숫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검고 꾸들꾸들하고 볼품 없어요. 그런데 방수가 되죠.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죠?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성막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 해달의 가죽부터 보게 되겠죠. 우리 자신이 성막이잖아요. 꾸들꾸들한 거무튀튀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왕의 그런 마음이 보여집니다. 가장 안쪽에 천사로 그룹으로 막 술을 놓았어요. 우리 안의 내면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면이 회복되지 않으면,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상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겠구나. 40대, 50대, 60대 팍팍 쓰러집니다. 넘어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죠. 진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막으로, 모세 시대는 성막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실로에서 성막, 회막이 되었죠. 이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됐죠. 아스도에서도 있었고, 가드에도 있었고, 에그론에도 있었죠. 근데 이 빼앗긴 이 법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을 때는 이게 축복이었는데, 블레셋 족속에게 이 법궤가 왔는데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는요, 심판이 돼요. 블레셋 족속에게는 이게 재앙의 씨앗이 돼버렸잖아요. 다곤 신전의 팔다리가 다 잘려버렸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었지만 블레셋에게는 재앙이었고, 그래서 이 법궤가 기할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새 수레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또 6개월 머물고 있다가 이 다윗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 예루살렘에 성막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원에는 이 법궤 외에 성막에 있는 기물과 재료들을 담당하는 다윗 때는 2개의 성막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손으로 만든 성전은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 내가 만든 성전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 중에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진짜 너의 성전이다 하늘 성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겠다, 네 안에 너를 성전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는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 우물, 이 동산이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신부는, 동산은 당신을 위한 동산입니다.
고대의 왕이 자기만의 동산을 마련했어요. 그곳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왕만이 그 동산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산이 지성소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만의 그 마음 안의 동산, 그곳에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 신랑 대신 예수님만 거처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지성소 기도는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이고,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영의 기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이 지성소 기도,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할 때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의지를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방언으로 딱딱딱 새 노래하면서 방언으로 딱딱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은요, 1시간 헐떡 갑니다. 1시간은요, 입만 타셔요. 주님, 입만 타셔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 위에 기쁨, 충만 위에 충만, 은혜 위에 은혜가 더 3시간 해도 모자라요. 주님, 나를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소서. 요즘에 계속 제가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를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소서. 24시간 내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그 고백이 계속 나와요. 이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인을 딱딱딱 쳐요. 여러분, 애굽 때는, 바로의 그 재앙 때는 피를 우슬초로 문인방의 문설주에 발랐죠. 그럼 죽음의 영이 피해갔죠.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으로 인을 딱딱딱 쳐요.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No, 안 돼. 지나가요.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holy place,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 건드릴 수 없어요. 앞으로 더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어요.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홀리 플레이스. 나는 홀리 플레이스다. 올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 홀리 스피릿, 성령님과 진리, truth,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유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영이 치유된다. 예, 영의 치유가 일어나요. 영에는요, 양심, 직관, 교통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양심이 발동하죠. 이 영의 사역이에요. 직관,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직관이 굉장히 발달해져요. 영의 기도를 하면. 그러면 딱,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마귀의 것이다. 이게 딱딱 분리가 돼요. 구별이 딱 돼요. 듣는 순간 알아져요. 직관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여기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은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프로젝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영의 교통이 일어나죠. 교통.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해야만 해요. 두 번째, 잠자는 영이 깨어난다. 예,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져요.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도 그냥 하면은 즉각적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거 잠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또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잠자는 영이 우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계시가 부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권능으로 파워풀하게 먼저 나가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 영이 강하게 되면 혼의 영역들이 수정되고 성령의 소욕이 굴욕하게 된다. 예, 영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혼이 내 안에서 많이 활기를 치지 못해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 이것들이 굴복을 하게 돼요. 영의 소욕에.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훈련 계속 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바뀐 삶을 살아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영이 강하게 되면 모든 혼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굴복하게 된다. 예.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20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 혼이 강해가지고 제가 순종할 것만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니? 어디에 뭐 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동을 주셔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어 하나 탁 던져줘도 오케이 하나님, 예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요. 왜? 이 영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 이 혼이 발동을 못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영이 강하게 되면 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환상이 열린다. 보좌를 경험한다. 예, 환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던, 베드로가 봤던 이 환상들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열려지게 되면요, 굉장히 파워풀해져야 돼요. 악한 영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리고 일의 속도도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제가 이 영의 기도를 하고 계속 이 건물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비춰주셨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 영의 기도 들어가면 제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안에 자가 축사가 저절로 일어난다. 왜요? 왜 자가 축사가 될까요? 영이 강해져 버리니까 내 안에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자가 축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아라 해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보좌로 이 기도를 한번 좀 할 때에 함께 우리 영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